예,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1절 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키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넓어서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시편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백이기 때문에 거기에 창조와 구원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또 뭐 심판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날마다 묵상을 하면 우리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데 아주 많은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57편부터 65편까지 또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셨는데 65편을 제가 또 이렇게 택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시온이란 말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경내에 그 남쪽, 서쪽인지 동쪽인지 남서쪽인지 남동쪽인지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든 예루살렘의 남쪽 부분에 있어요. 예루살렘 경내에 있는데 이제 여부수 민족 있죠.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여부수 민족 그걸 다윗이 그걸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거기다가 이제 다윗이 또 거기서 성을 만들고 또 이제 특징이 뭡니까? 구별되는 게 뭐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부터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온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구약 시대 먼저 살펴보면 이제 그 여러분 이제 시편 여기 이제 접어 놓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2장 가 보세요. 이제 나중에 이제 시온이 이제 회복이 되죠. 천년 왕국도 회복되고 그렇습니다. 2장 2절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민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그냥 같은 말이에요. 시온에서 하나님 말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 만민이 그리로 오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도 여러분 이제 뭐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이제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제 유대인 냄새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제사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긴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 장자의 명분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이어가겠다는 그 하나의 그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시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사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신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죠. 말라기 1장 내용이 뭐예요? 첫 판부터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는 이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시내산에서 엄청나게 지금도 그 사우디 쪽에 이제 실제 그 시내산이 있는데 거기 시커멓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산 꼭대기 시커매요. 근데 그 공개 안 하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 경찰이 다 막고 있어요. 그 이승학 장로님인가 이제 이제 거기 한번 이제 그 간증 들어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24절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래서 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배도했어요. 이런 현상이 말세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고린도전 10장에 9절 10절에 말세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기록해둔 거예요.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도 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세 재림장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2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는 뭐예요? 원래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쪽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게 배도지. 원래 이렇게 적군이었어. 근데 적군이 돼버렸어. 그거는 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배도하는 일이 많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온이다,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이제 신약적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 베드로 전서 2장 가보세요. 여기도 이제 2장에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죠. 2장에.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너희가 이제 거기에 붙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드리고 남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제사장. 그리고 이제 6절에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둔다, 모퉁이 돌을. 그를 믿는 자는, 그럼 우리는 시온산으로 가야 되냐?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자고대로 믿고 그냥 거기로 가서 그냥 거기 가서 있는 사람 막 죽치고, 거기서 죽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세뇌 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터 잡고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열방이 다 그러가야 돼 그러면? 아르헨티나에서 그쪽으로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모퉁이 돌을 버린 거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 부딪히는 돌에 맞박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바위에 반석을 져요. 집도 짓고 회사도 짓고 인생을 짓고 성령님이 함께하사 그 부르심을 완성해 한단 말이에요. 이거 놀라워요. 예. 거룩한 선지자들도 몰라요. 자기 인생 모르고 남의 인생도 뭐 이렇게 예언해봐야 1, 2%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예?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하였거니와 신명기 29장. 예? 앞으로 미래에 감춰진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원히 속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3장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다 안다면 뭐 진짜 뭐 대박이게, 예? 직업 선택도 아주 편할 거예요. 예. 뭐가 망하고 어떤 뭐 잘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생각을 해도 잠언 16장대로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 더 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시편에 여러 묵상하시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린다고. 노란 봉투법 그러더니 요새는 또 노란 봉투법을 해체해달라고 데모하는 또 노조가 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엔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으죠. 그럼 뭐 누구나 개나 소나 뭐 인생이 시편 90편대로 모세의 시편인데 유일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인생은 돌아보건대 슬픔뿐이라 이 말.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회사 생활할 때도 까다로운 사장님에게도 잘하고 거기서 고난이 있지 않느냐. 고난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걸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은 그 아름다운 고난이 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베드로전서 뭐 가정 얘기 또 뭐 여러 가지 회사 얘기 다 나와요.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계시록 14장 한번 가볼까요? 14만 4천인데 이건 유대인들이 지파별로 돌아온 숫자가 그거예요. 각 지파별로 2만 명씩.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돈 좋아해서 떨어져 나갔죠. 그런 것처럼 12지파 가운데서도 사사기 19장에 보면 단지파가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2만 명씩 해서. 그래서 14장 1절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이르다란 말, 이제 이름이란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안 보이잖아.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속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대단히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이제 성경책이 없었죠. 창세기 때 양심에 박아 놓는데 사람들이 하도 죄를 지니까 애굽 생활 430년 하다 보니까 다 털린 거야 이게. 에스겔 16장에 보면 다 보고 듣는 게 다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시내산에서 무섭게 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양심 회복법이에요. 율법은 원래 율법이라는 말이 오해가 돼서 그런데 넘어서 이렇게 그냥 법으로 돼 있어요. 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이 잘못됐다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로마서에서 뭐 할례라든가 율법에 이제 자꾸 더해졌잖아. 원래는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죄를 지으니까 할례도 생긴 거고 그런 거예요. 자꾸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생긴 거예요. 자꾸 죄를 지음으로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온산이 나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거. 자, 그럼 다시 이제 여기 시편 65편으로 돌아와서 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뭐예요?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에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찬양합니까? 여러분, 찬양은 뭔 소리예요? 잘했다 칭찬하는 소리잖아요. 쉽게 부격으로 표현하면 찬양은 뭐예요? 당신이 잘했습니다, 당신은 좋으십니다 하면서 그리고 또 마라톤에서 1등 했어 그러면 뭐 인터뷰하면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 뭐 코치님 뭐 다 나오잖아. 그래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잘했다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땅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참 당신은 선하시고 공평하게 행하시고 가난하다 해요 또 뭐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부자라고 해서 잘 대해주지 않고 공평하게. 그러니까는 공평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평이라고 돼 있어요. 공평이에요, 공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서원이 뭐예요? 내가 서원을 이행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꼭 서원 이런 거 한국교회 옛날에 좀 이게 잘못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생 많은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응답도 아닌데 뭐 서원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바치겠다 뭐 이래. 옛날에 심령 대붕괴가 많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뭐 큰 아들 바치겠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니요, 아닌데 그냥 뭐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애한테도 안 맞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신학교 오다가 이제 옛날에는 신학 1학년 때 이렇게 대학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름 순서, 기억, 니은 순서 들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반이 안 갈리니까 전공은 2학년 때부터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강강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1번이야 1번. 그리고 으뜸 원자가 있어 끝에가 이름이. 참 이름이 그러니까 그 사람 맨날 첫 번째야. 그러다 보니까 아주 수업 시간에 괴로워. 왜? 첫 봐야 이게 이름이 순서대로부터 하거든. 그러니까는 맨 뒤에 있는 뭐 허시라든가 이런 애들은 맨 뒤에 부르니까 10분 늦게 와도 출석 부른 동안에 시간 10분 나가니까 이제 옆으로 좀 샜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이게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 좋은 소리다 그럼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런 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찬양이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깨달았으니까, 그걸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 거기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게 다른 길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럼 뭐 이제 이게 말씀을 무시를 하고서는 사람들이 또 이제 뭐 성령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성령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 사역하면 또 일어나, 뭐 기적들이 일어나. 근데 그러고 지옥 가. 그럼 왜 일어난 거야? 불쌍한 사람이 불쌍하잖아.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잖아 하나님이. 오늘 비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이게 물이 없으면 산천이 산천이 신음하는 게 보여요. 물이 없어. 다 늘어지고 다 되게 시들시들해. 근데 이렇게 비가 오면 어떻게? 산천이 춤을 추는 거예요.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에겐 빈 구멍이 있는데 파스칼이 말했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뭐야? 그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자살해야 되는데 뭐 그냥 빗에다가 뭐다 그냥 잔뜩 깔려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그냥, 그래서 이사야 43장이가 내가 이 백성을 찬송을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택하였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억지로 뭐 김일성이처럼 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이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대로 하다 보면 인생이 그렇게 좋은 일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던 원수가 망하는 걸 보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누가 여러분 죽이려고 맨날 칼 들고 쫓아다닌다 그래봐. 어디 가보니까 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어. 빌려준 돈 찾아드립니다. 그 목에서 그 전화, 거기다 이제 돈 주고 그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위협하겠죠. 그 도망 다니다가 여러분 그 사람이 살 길은 뭐예요? 그 사람이 안 쫓아오는 거죠. 무슨 빚을 해결하든지 뭐 어떻게든지 그 사람 용서함을 받든지 탕감을 받든지, 그러면 두 다리 뻗고 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그것보다 더 큰 저기가 없죠. 그 가장 큰 것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너희들이 병 고치고 12제자에게 예수님 그랬잖아요. 병 고치고 안진병 일으키고 그런 걸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걸 늘 묵상을 하면은 이게 뭐냐, 기쁨이 와요. 그래서 뭐 먹는 거 갖고 즐거움을 누리세요. 그 분복이에요. 그러니까 잠깐이거든. 그거 먹고 있잖아요. 먹고 나서 또 먹으려면 안 먹어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것도 정원 가꾸는 것도 그렇고 나오죠. 전도서에 나와요. 2장인가 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의 눈을 만족하는 게 없어요. 만족시키는 것도. 그냥 우리는 그냥 그걸 누리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 항상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은택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항상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그 묵상, 이게, 그리고 말로 선포하고 또 듣기도 하고, 이게 있어야 우리 인간은 돌아가게 돼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기계에다가 기름 안 넣고 기름칠도 안 쳐주고 엔진 오일도 안 쳐주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망가지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맨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내가 그것을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즐거워해야 돼. 시편에 보면은 119편에 어디나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였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헐떡이는 거. 그때 그냥 어디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그냥 그 무슨 아파트 무슨 딱지 하나 준다 그러면은 저녁부터 가서 줄 서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 받으려고. 요새는요 또 강남에 그 부자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 그 아파트 당첨 하나 되면은 뭐 20억짜리 당첨됐다 그러면 뭐 50억 가니까 그 30억 버는 거 20억 버는 거야 그냥. 청약 통장 해가지고. 근데 그 대출 받을래도 뭐 한 몇십억 있어야 대출을 해주지 서민들한테 대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야, 이게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 벌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못 벌게 돼. 이게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박국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불공의로 뭐예요, 지진이 터지는 거예요. 지진 나면 다 이제 망하는 거예요. 빚더미 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좀 족한 줄로 알라. 할렐루야. 그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꾸 욕심 부리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욕심 부리다 무슨 부리다가 뭐다 해보면은 나중에 끝도 없어 이게. 그 뭐 제 손이지 뭐 제 손이 아니 손톱에 시커먼 때가 다 보이시나 이게. 근데 왜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나무도 심고 그런데 자꾸 욕심이 나. 야, 이게 허전하고 뭐가 좀 더 저기다 심어야 되겠다. 그리고 누구네 집 갔다 오면은 좀 더 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만족하는 걸 배워야 돼. 처음에 딱 누가 그거 주셔가지고 딱 그냥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그 동백이 잘 안 돼요. 추워가지고 산속이라. 근데 그게 이제 꽃을 피고, 근데 딱 하나 마당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때 그 뻘판에 그냥 동백 하나 딱 있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지금 뭐 좀 뭐 여기저기서 막 새우 심기도 하고 뭐 산에 가서 단풍나무도 캐다 심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그때만큼 기쁨이 없어요. 뭐 그냥 있다 이런 식이지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 말한 대로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84편에 주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이게 다윗이 고백이에요. 아니 다윗이 뭐 왕이잖아요, 왕. 그리고 영토를 얼마나 많이 차지했어.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이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84편. 27편은 내가 성전에 사모하겠나이다. 그게
그게 다윗이 뭐야?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모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아보면은 하나님 외에 만족을 이렇게 궁극적으로 주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도서 7장에 뭐 부인이 뭐 괜찮아요,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남편이 좋아요, 돈을 많이 벌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우리 집에 재산이 많아요, 없는 것처럼 여기고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모해야지.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만족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야 한다.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 또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 그런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병도 물러가요. 사람이 기분이 좋고 이렇게 그런 뭐 호르몬도 뭐 이게 다 이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 물러가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인가 14장 18절인지 자꾸 헷갈리네. 거기 보면은 우리 영이 충만하고 그러면 병을 물리치려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가까이 오게 하셔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에 나오죠. 29절 30절. 하나님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 뭐야? 결국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금덩어리를 주시지 왜 자꾸 거룩이래? 하나님 자신이 가장 위대하다니까, 가장 큰 보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얻으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얻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인간 관계 속에, 여러분 세상에서 이 미련한 사람을 보이는 걸 따라다녀요. 돈 따라도. 그 사람은 좀 그렇게 해서 뭐 출세한 사람도 있지만은 더 위대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으면 회장님 마음을 얻어서 그러면 그 회장님께 다 내 거라니까. 잘 모르셨나 봐. 그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거 한번 아주 실질적인 뭐 하여튼 그런 걸 예화를 드렸더니 어느 분이 누구 엄마가 웃더라고. 그러니까 뭐 열심히 공부해야지, 서울대 나가지고 공무원 됐어. 그래가지고 뭐 7급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맨날 뭐 컴퓨터 보고 이런데, 누구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맨날 찍어봐라 뭐 이러고다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좋다는 얘기 아니라, 그래가지고 대거리 하는 카페에서 커피 타면서 그러고 지낸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거기 가면 있어요. 정약용 묘 가보세요. 거기 대골 카페 있어 거기.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에 제가 이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너도 학대받는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잘 위해주고, 그리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또 뒤에가 나와요. 돈 얘기의 마지막 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근데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알 수 없는 미래잖아.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민노 정도 뭐 데모하고 뭐 정치인들도 그러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죽을까봐. 가장 좋은 게 이제 위에 죽을까봐. 먹고 살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나나. 근데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다 살게 돼요. 그 자족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욕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없애버려야 돼.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이사야 60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묶인 거, 뭐 이렇게 월거맹 이런 거에서 자유케 함을.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요새 보세요. 요새 죽임을 당할 뻔한데 그냥 배신당하고, 다행이잖아. 그냥 배신당하는 게 안 죽었잖아. 그리고 팔려갔는데 누명 쓰고, 또 옥에 갇혔는데 또 그냥 배신당하고. 누구 꿈 해석해 주는데
몰라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잖아. 예.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그래서 딱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예? 시편 127편 말의 힘이 세다 하여 뭐 그런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예? 사람의 허벅다리가 튼튼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오직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냥 이게 쉽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뭐예요? 순종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65편 2절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나오잖아요. 7장 7절에. 뭐 앞에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 얘기하셨죠. 6장에서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다 안다. 하나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세상 것을 안 줬어요. 그들에게 포도주도 안 주고 세상에 어떤 떡을 안 줬다고. 근데도 그들이 살았어. 만나로 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방식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먹여 살리는구나. 신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세상 것을 안 주신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찾으라 두드리라 뭐 나오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12절이 아주 중요해. 그러므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아니라. 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앞주고 하면 하나님 가장 사랑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남도 먹고 싶은 거, 내가 더우면 남도 더운 거고, 내가 학대받는 몸을 가져서 남도 괴롭겠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또 뭐 큰 것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나도 이런데 저 사람도 그렇겠구나 라고 하면서 뭐예요?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나름 굶누란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뭐 이게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도 내 형제가 어려우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7년 면제년이 나오는 거예요. 면제년. 면제년이 나오니까 7년 동안 힘드니까 그 빚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못 갚어. 그 7년 때는 땡처리 없음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쏟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니까. 시험해 보세요. 그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50년 희년이죠. 그거는 희년 때는 희년 때는 자기 원래 땅을 기업받은 거 그런 거 다 이제 중간에 힘들어서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기 땅을 다 기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이제 원래 주인인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77이 확대 개념에 77이 49, 그다음 50년째. 그러니까 다 경제법에 사도행전 그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77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막판에 이게 짐승들이 먹는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짐승 길들이는 거는 뭐예요? 먹는 걸로 길들이는 거예요. 꼼짝 못해. 그러면 말 잘 들어.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말을 안 듣고 그럴 때 신명기 28장이 뭐예요? 먹는 것부터 경제 그것부터 다 줄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9절 이하에 나온 대로
땅을 돌보사 물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단비를 내리시고 싸게 나게 하시고, 예?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들기름 참기름 다 나오잖아. 예?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고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어? 예, 12절에 여러분, 이게 비가 안 와봐요. 산들이요 시들시들해. 풀들이면 나무들이면 이게 다 이게 목이 말라가지고 다 이게 피곤하게 그게 보인다니까 그게. 예? 여러분 보이잖아, 그렇잖아요. 가물었을 때. 예? 그냥 비가 내려보세요. 이게 산들이 춤을 춘다는 말이 맞아요. 예? 그냥 그래 막 그게 비바람이 몰아칠 때요. 이게 이제 이파리가 막 올라오고, 예? 실록에게죠. 연두색으로 올라왔다가 나중에 그냥 이게 춤을 춘단 말. 그리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얘네들도 기쁜 거야 그냥. 예? 초장은 양떼로, 그러니까 풀들이 잘 자라니까 양떼들도 뭐야, 예? 초장이 양떼로 옷 입어서 초장이 양떼로 덮였다 이 말이요. 풀 초장했는데 거기 양떼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다 대관령 가보세요. 그냥 멋있어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거기 우유가 나고 버터 나가고 결국 누구요? 사람이 좋잖아. 그러니까 비를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예? 이게 멍청한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냥 버튼 누르고 마트 가면 다 나오는 거야.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그게. 예? 비가 와야 채소값도 싸지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단비가 중요한 거야. 단비. 이 산속에 단비가 있습니다. 그게 단비가 아니고, 예? 폭포처럼 쏟아지면 이거 심판이요. 그래가지고 이 뭐야, 이 홍수가 왜 심판이냐? 물이 많이 오는데 갑자기 세게 오니까 땅 껍데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아서. 예? 이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긴가민가 하는데 이게 그 우리 윗단이니까 아랫단이는데 윗단이요 똑같이 딱딱했었거든. 지금 2년 묵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문중 땅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보니까 망초 때 이렇게 자라고 또 이렇게 자라고 이랬는데 완전 거기에 파보니까 이게 숲으로, 이게 이제 풀로 다 덮여 있어가지고 그 안에가 흙이 부실부실부실. 거기 옛날에 딱딱한 땅이거든요. 제가 알아서 이게 땅도 이렇게 거죽이 있어야 돼. 풀도 있어. 그리고 그 안에 이게 부실부실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게 사람들이 그런 농사를 지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기계화되고 농약 팔아먹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창조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그 위에다가 그 호박을 갖다 좀 얼어가지고 갖다 버려놨는데 호박이 또 뭐 나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 한 옮겨 심어볼까. 그러니까 자연하고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멀칭할 거는 이제 잠깐만 하고 이제 그런 땅을 그래서 이렇게 풀이 나고 그러면은 그 안에 이게 지렁이가 생기고 점점 좋아지더라고. 예? 그 조금만 이렇게 이제 구멍을 내서 거기다 뭐 심으면 돼요. 그럼 비료 안 줘도 되고 잘 되더라고. 예. 근데 사람이 상업적 논리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관계 농법으로 이렇게 일반 농법으로 해가지고 아니 3월 달인가 근데 시금치가 제 팔 길이만 한 규빗쯤 돼. 규빗 갖다 줬는데 맛이 없어. 그 냉장고에 넣었다 맛이 없으니까 손이 안 가니까 결국 썩었어. 가지 밭에다 버렸어. 예? 근데 그 노지에서 추위에서 자란 거 요만한 거, 제 손가락만한 거, 그건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 이거 따가지고 애껴 놓은 건데 손님이 와가지고 그걸 다 먹어버렸어. 야, 그것도 아줌마인데 이게 먹는 데는 이게 뭐 양심이고 뭐 체면이고 없나 봐. 아이고 막 그 다 드시라고 했어. 근데 그걸 그 한 접시를 그걸로 다 채워버렸어. 왜 이렇게 맛있어? 그러면서 진짜 맛있어 이거 달고. 그 조금씩 우리 애껴 먹으려고 남겨둔 건데 한 방에 그냥 다 해치고. 그래서 저분들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요, 이게 보면은 인공으로 들어간 거는 이게 뭔가 이게 허접해 이게.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는 뭔가 이게 달라요. 영양도 풍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왜 뒤에 나올까? 65편 뒤에 왜 나올까요? 시온이 회복이 돼야 돼. 여러분 시온은 뭐예요? 우리의 성전이에요.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헤롯 성전 40년 지은 거 뭐 지으겠다. 그거 중축한 거잖아요. 그거 제2성전, 마카비 성전.
근데 그거를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겠다는 게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 거기에 예수님 붙어 있어 말씀으로. 난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거기에 붙어 있으면 우리도 성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성전이고 우리도 붙어 있는 거예요. 돌로 편해 예수님 모투인 돌이고 우리는 거기에 또 붙어 있는 거고. 그래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럼 뭐예요? 요한복음 14장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야? 말씀을 지키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거처를 삼으시려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못 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때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또 너희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제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 아들의 영이니까. 그리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시니까 장래일을 말하시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면요 하나님이 장래일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 미혹돼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하나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면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집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예수님 믿고 거기 마른 떡 한 조각 놓고 화목하고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는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디 있냐 뭐 이러니까 그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시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온에 계신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시온. 그래서 에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이렇게 오늘 시편 65편 마지막들 우리의 경제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단비를 내리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 표현이야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뭐예요?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이 에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 곧 내 영혼이. 그 내가 영혼이요. 시편에 그렇게 돼 있어. 나 곧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지고 그럼 그걸로 만족하세요.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여기 또 3절에 죄악의 나를 이겼는데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순종하죠. 그러면요 보혈이 와서 씻어주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안 씻어준다니까. 그 회개라도 해야 돼. 회개.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또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동물의 피를 잡아가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한테 뿌리잖아. 근데 뭐 그래서 그게 또 성찬식이에요. 근데 성찬식을 하면서도 몰라. 순종은 안 하고 그냥 뭐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피가 나를 다 씻었다는 거예요. 그건 당신 얘기고 예수님은 아무한테나 막 씻지 않아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는 거지. 쥐가 죄지면서 막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대. 그리고 막 보혈을 갖다 막 끌어다 막 자기를 막 덮어 막 씌워. 그건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리 와 가까이 오게 하는 거예요. 왜? 예? 회개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게 성령님이에요. 예. 그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회사에서도 어디에서도 위경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사랑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래서 5절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그래서 뭐 열방이 다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가운데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옛날에 다 무슨 뭐 아르헨티나 뭐또 중국의 지하교회 부흥운동, 아프리카 부흥, 이제 이게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동의 부흥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 탄탄 이런데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무슨 이런데 이란이 그렇게 많다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왜 시리아 내전 그 많아요. 믿는 사람 왜 그럴까요? 이 알라를 한만 믿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낮아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전쟁은요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의 카드예요. 전쟁이 나고 경제적 어렵죠. 그럼 마음이 낮아지고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간다. 그럼 그것처럼 끔찍한 게 어디 있어요? 뭐 잘 먹고 잘 살았고 모든 복지구고 좋았는데 죽어서 가보니까 지옥이요. 그건 뭐냐고. 그렇잖아요. 차라리 거지처럼 막 여기 다 헐어지고 문둥이 그리고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살아도 천국은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옳은 거잖아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또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땅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다요 하나님은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모든 사람을 다 잘 되게 하시고 근심 다 물러가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얼마나 우리 얽어매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황제도 그랬고 정치인도 그랬고 이런 것들이요 정치도 뿐만 아니라 경제도 그래요. 얽어매는 거란 말이에요. 왜? 다 욕심으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외에 부모님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거 투자하면 뭐 어떻게 됩니다. 뭐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 이용해 먹고 다 그래요. 요새는 정치인들도 이용해 먹고. 그래서 아이고 애를 사회성을 뭐 빌려주기 위해서 뭐 친구를 사귀어야 돼서 뭘 학교 보내는 거 뭐 좋아요. 애가 게으르고 그러면 학교 보내세요. 가서 일진애한테 시달려 보기도 하고 이래야 돼. 그런 애들은 정신 차려야지. 근데 여러분 친구 없어도요 내가 잘 되죠. 그럼 친구가 붙어요. 좋은 친구들이. 내가 안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근데 뭐 사기꾼 같은 놈도 붙긴 붙겠지만은 그러니까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 왜? 손해가 없으니까.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따라서 위엄 있게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총칼이 있어요. 뭐가 힘이 있어. 근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면. 여기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이로 살다 보니까 대적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대적들이 없다. 그리고 난 모든 사람이 날 칭찬해. 그 사람은 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널 칭찬하는 화가 있도다. 얼마나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러다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그걸 듣고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 견고한 것들이 다 무너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 뭐예요? 우리의 순종이에요. 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면요, 가정 문제도 그렇고 회사 문제도 그렇고 나라의 문제도 그렇고, 요셉 한 사람이 다 구원하잖아, 열방을. 예? 여러분, 경제 구원하잖아요. 다니엘 한 사람이 그 황제 4명이 거쳐갔는데 정치를 다 책임지잖아.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니까 망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독재, 뭐 독재도 선한 독재면 괜찮은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플라톤도 얘기했죠. 현실 정치. 예? 뭐 플라톤을 옹호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똑똑한 그 양심이 있고 선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를 받아서 딱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우리가 다 민주주의로 갑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인데 국민이 그럼 착하다는 거 아니요? 국민이 얼마나 악한데, 예? 뜯어내자 그러고 뭐 했어, 노란봉. 그러더니 이제 또 어디에서는 또 이제 이것도 철회하자 이러는 거예요. 왜? AI가 자꾸 들어오니까. 저 같아도요, 사람이라는 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승질 나잖아요. 그러면요, 에라 모르겠다 해서 때려쳐버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중소기업 사장님도 계세요. 아유, 나 이제 사람들 때문에 질려버렸어. 그냥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하도 뒤어가지고 그냥 회사 접어버린 거야. 그냥 자기 챙길 것만 챙기고 그냥 회사 없애버린 거야. 내가 이러려고 내가 했나? 맨날 달라들고 뜯어 먹으니까. 어? 그래서 대기업들도 이제 뭐 그냥 뭐 미국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동남아로 간다 이러고 보면 어떻게 되냐고. 자기 밥줄 끊기잖아. 이게 몇십 점 뭐 손에 놔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 미래로 보면은 그게 나으니까. 그럼 뭐야 이게? 예? 뭐 여러분 뭐 65세 이상 그 노령연금 이런 것들도 자꾸 이제 늦춘다고 하잖아. 예? 그럼 이제 그러면 이게 60세 은퇴해 가지고 만약에 뭐 나중에 뭐 75세 준대나 뭐 어쩌나, 그때 노이니까 또 맞긴 맞는 얘기예요. 어? 옛날에 60 환갑 그러면 막 청첩장이 이것도 잔치 그 돌렸는데, 지금 60에 돌리면 뺨 맞아요. 미친놈 소리 듣고.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 이게 60에 그러면 은퇴도 좀 약간 70세로 올려야지. 60에 은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75세 노령연금 받고 15년 동안 뭐 해 먹고 사냐고 또. 예? 이게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신들이 이 농간에 이제 백성들만 이제 너 터지는 거야 이제. 예? 그 우리나라 그래서 이 노인 복지가 사실 많이 좀 힘들어, 다른 복지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도 1위예요. 노인 자살률이. 애들 미혼모 해외 입양 1위. 방지턱 신호등 가장 많은 거, 방지턱 가장 많은 거 1위. 예? 새벽에도 30km 지켜야 돼. 애들 아무도 없는데. 희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쏘으면 안 돼. 예? 어제 그러니까 하나님만 모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살 길을 각자 도생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6절 7절에 나오는데,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주의 힘으로, 이게는 이제 strength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좀 발음이 좀 되는가 모르겠네. 이 파워가 있고 그래요. strength. 근데 스트렝스는 이게 다 같은 힘인데, 막 뭐 발덩어리를 올리고 막 그냥 힘으로 그냥 누르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파워는 어떤 권력, 이런 파워 게임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정치인들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같은 힘이지만. 그래서 주의 힘으로 이게 스트렝스예요. 산을 세우시고 이렇게 돼요.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그래서 꼼짝 못해.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래서 산을 세우시는데, 이 산이 이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넌 하나님과 평지가 되리라, 수르바벨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그 산이라는 건 큰 거잖아요. 세상에 권력도 있고 그래요. 제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이제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다 이게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우니까 에레미야 한번 가보세요. 에레미야 1장. 이제 신약적으로 더 넘기시다. 이사야, 에레미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위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입에 두라. 네 말대로 될 것이다. 에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그 뭔지 한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일개 선지자가 뭐 장갑차도 없고 그런데 핵폭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개 선지자가 뭐 나라들을 갖다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대신 대언자예요. 그 미리 외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요 생사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국들을. 제국들 다 망했잖아, 다. 원래 이란이 원래 그 고레스 메데 파사 그 이란 원래 이스라엘 도와준 나라에서 옛날에. 그 이제 페르시아 후예들이 이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뭐 이게 계시록이든 계시록 17장 가보세요. 아니 뭐 계시록 맨 뒤로 갔다가 이렇게 17장. 그 이제 네 제국들 하니까 이제 네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제 뭐 앞에서 이제 이렇게 짐승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짐승들이 이제 뭐 다 그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근데 그 짐승들이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어요. 자,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렇게 돼 있죠. 9절에. 그죠?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잠시 동안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애굽 뭐 헬라 이거 다 해서 뭐 메데 파사 아수르 바벨론 뭐 메데 파사 헬라 로마 다 망했어요. 근데 다 5은 망하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그 6번째가 그 로마 시대로 이제 접어든 거죠. 그 로마 시대에 뭐냐면 그 법이 다 로마법으로 돌아가요. 세계법이요. 그렇습니다. 그 7번째가 지금 이거 이제 마지막에 8째가 이제 왕이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후 3년 반 동안. 그래서 이 7산은 뭐예요? 제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7왕이라면서 5은 망하고 이미 다 제국들이 망했잖아. 바벨론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표범이잖아. 가장 빠른 전쟁할 때 가장 빠른 공격력을 자랑하던 나라가 어디예요? 이게 헬라예요. 근데 망했어. 로마는 아주 무식해. 그냥 다 그냥 보는 대로 다 부서뜨리고 그게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 시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뭐예요? 산들을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내 나라는 너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네가 진리라.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 지금도 그래서 모든 나라의 왕은 누가? 예수님이에요. 트럼프가 아니라니까. 예? 야, 트럼프 확실히 뭐 확실히 이거 한번 이거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야, 뭐 트럼프 반대하던 사람들도 야 세긴 세다. 저놈 난놈이 다 이래요. 아니 뭐 힘으로 찍어 누르니까 뭐 그냥 뭐 어떻게 당해낼 자가 없어 이거. 근데 하나님은 더 세단 말이야. 힘으로 아예 그냥 나라를 없애버려. 또 세우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띠를 띈다는 게 꽁꽁 묶는다는, 띠를 이렇게 묶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한데 막 그냥 뭐 경찰들이 달라가지고 뭐 그냥 꼼짝 막 그리고 총도 뭐 그냥 다 묶어버려. 그러면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조카 중에 누가 있어? 그 있는데 제 셋째 동생. 이 어렸을 때는 뭐 큰아버지 이러다가 오늘 커가지고 큰아버지 앉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키가 180 몇세다 막 뭐 8, 90kg 나가 막 얘가 이렇게 안 하니까 그냥 야 이거 어떻게 내 발버둥을 쳐도 자기 아버지도 아버지 또 왜 그래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화를 내 가지고 이제 뭐 그래야 간신히 나오지 못 빠져나와요. 예? 거의 8, 90kg 나가는 애가 키 뭐 거의 뭐 키 180 뭐 190 가까이 되는 애 이렇게 잡잖아요. 야, 그 못 빠져나와요 그냥. 예?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걸 똥꼬 묶어버려 그러면 못 빠져나와 그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 묶어버리면 그거를 풀 사람이 없어. 예? 그러니까는 그 모든 열쇠가 어디 있어요? 경제 회복의 열쇠가 어디 있는 거야 지금? 그저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 한다고 되냐고? 안 되잖아. 그거 10년 가까이 했잖아. 내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시온으로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날아가서야 교회도 존재한다는 거야 이 멍청이들이. 예? 교회가 살아야.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안 믿는 거야 이거를. 자기네가 작전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오늘도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다 나오잖아 여기. 예?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시키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 45장 가보세요. 이사야 45장. 예. 하나님을 쫄로 보고 있어 사람들이. 예?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저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힘들어지고 그런 게 힘든 거지 제가 뭐 그런 건 없어요. 예. 아까 고레스 얘기했죠 제가. 이게 이제 페르시아 메데 파사. 그 이제 뭐 너희들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고레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걸 믿으셔야 돼.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 띠를 묶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럼 하나님 딱 묶어놓지. 그럼 안 돼. 어디 못 도망가고. 에?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거 되면은 누가 우리를 만져요? 에? 뭐 로마서대로 기품이나 뭐 어쩌고 핍박이나 어떤 것도 우리 감히 손 못 대. 그 됐다면 걔 착살나요. 에? 조직 폭력배 뭐 누구 쫄병 건드려도 그냥 큰일 나는데 보복이 들어오잖아. 하나님 보복하신단 말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야. 이걸 얘기하시는 거면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 아멘. 이렇게 돼 있어. 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제가 말씀드린 66장 이사야 2절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언니와 66편. 이게 이사야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맨날 예배 드리고 뭐 하고 뭐 이래 한다. 근데 그들은 뭐야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못했어. 마음에 그 가증한 것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4절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렇게 그래서 유혹받아서 다 망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4절. 그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민주당 근데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더 센 놈이 또 오는 거예요. 트럼프가 오기도 하고 또 뭐 시진핑이 오기도 하고 푸틴이 오기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문제도 잘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이사야 피셨으니까 그 앞에 이렇게 보면 55장 이 말씀장이잖아요. 55장.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와서 살아. 돈 없는 자도 와서 살아. 이렇게 하면서 자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말씀으로 돌아온 뜻이에요. 호세아 14장 1절 2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자. 회개란 뜻이에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오늘 시편 65편대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이 다 좌파는 좌파대 우파는 우파 자기 생각이 있다니까.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게요. 예? 하나님의 생각은 너 길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깊어서 몰라요. 로마서 11장에도 나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 하나님과 뭐 의논하겠느냐, 상담자가 되겠느냐. 만물이 다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다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슨 활동하는 건 좋은데, 예?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예? 그 활동을 안 하면 믿음이 없다, 행함이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회개 안 하죠. 교회가 소용없어요. 이제 점점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면서 비 얘기하잖아.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가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잖아요. 그래서 양식이 나오잖아요. 이게 시편 65편 같은 말이에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루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에 뒤에 보면은 산들과 언덕들이 이렇게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산들과 이 언덕들이 노래하는 거. 단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그래서 그 풀이 나고 양떼가 덮이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56편에 이거 기도장인데 이스라엘 파수꾼들이 목회자들 아니에요? 이 맹인이에요. 맹인. 10절에 56장 10절에 예? 벙어리 개들이고 짖지 못해. 도둑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짖지를 못해. 예? 우리 개가요 참 이게 아주 유기견인데 잘 가져왔어. 울타리 안에만 누가 들어올까봐 맨날 짖는 거예요. 예? 근데 나가면은 안 짖어. 아 그래서 야 이게 자기 이게 우리 영역이야. 이거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식이야. 경고를 때리는 거야. 예?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는데 도둑이 막 담 넘어오는데도 가만히 있어. 문지기 있잖아. 문지기가 이게 뭐예요? 이게 그게 종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근데 가만히 있어. 졸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와는데도 안 보여. 이게 맹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에요. 소경. 이게 뭐 그 왜 그런 거예요? 왜? 이게 11절에 개들은 탐욕이 많은 거예요.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큰 죄악이 뭐예요? 쌓아놓고 이자 놀이하고 그걸 교회 운영하고 그거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한국이 제대로 돼요. 또 빚진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WCC, WN 뭐 그냥 작당질하고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게 걸리니까 하나님 말씀 없애버리잖아. 희한한 소리나 하고. 그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만 뭐 앉혀놓고 그냥 교회 운영하고. 이거 회개 안 하죠. 4대 죄악. 하나님 절대 안 바뀌어요. 제가 이게 저도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인들 사랑하고 한국교회 사랑하고.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끝인데 이게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안 돌아가. 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말씀장이 시편 119편이잖아요. 119편 이제 좀 보다가 마치겠습니다. 19편도 말씀장이고 119편도 119도. 그래서 119 가장 힘들 때 예? 재앙이 닥쳤을 때 119 부르잖아. 부르려고 그럴 때 예? 그럴 때 이제 이게 19장 이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119편에 이제 뭐 제가 아까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죠. 그래서 131편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은 이게 헐떡여야 돼. 사람들이 우리 경제 지금 힘들어요. 다 헐떡이고 있는 거야. 다 이러고 있어 지금. 힘들어요. 힘들 때 그렇게 하잖아. 그렇지만은 우리 16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뭐 좋으시면 여러분이 이거 뭐 카드 뽑기 뭐 안 냈어도 여러분이 또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놓고 계속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요, 문지방에도 걸고 뭐 손목에도 걸고, 그래가지고 문지방에도 딱 걸어놓고 손목에다가도 뭐 금반지 기고 이런 거 하지만 여기다 또 이렇게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띠를 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하나님 걸 거기에 신명기 6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도 하고. 악인들은요 결국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악인들은 시편 64편은 이제 읽으셨죠? 5절부터 8절 보면은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빠진다, 자기들이 친 그물에 빠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62편에도 의인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시시로 토하는데 악인들은 입김과 같다는 거예요. 입김. 그래서 우리가 잘한 대로 시편 1편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그래서 악인들은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 의인이 하나님 의인을 돌보셔요. 근데 거기에 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망해.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에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나 이렇게 돼 있어. 49장인가 어떻게 보면 끝에 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편을 65편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트럼프가 아니다. 푸틴이 아니다. 시진핑이 아니다. 국제정세 뭐 박사학위 이게 아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의 종교를 초월해 버리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정치인들 뭐 이런 걸 초월해 버려요. 뭐 AI 그런 걸 다 초월해 버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홀로 왕이세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라는 게 뭐예요? 트럼프보다 위에, 푸틴보다 위에. 그래서 환란도 짓고 빛도 창조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딱 띠를 띠면은 힘으로 꼼짝 못하고. 이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국가도 살고 온 나라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온 열방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5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공평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대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아버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온 저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집안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얻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주님만을 사모하며 일평생 살기로 만족하며 살기로 소원한 저들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